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44면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보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 광야 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른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땅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광야교회의 큰 특징,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막과 바위 외에 생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없으니까 전갈이나 뱀과 같은 이런 동물 외에는 생명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 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막의 대상들, 베두인들이 낙타를 몰고 광야를 걸어가면 거기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이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모래폭풍 한번 휙 불어닥치면 다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그런 광야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와 같습니다. 길이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 보면 그곳이 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지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시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서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 유명한 시니까. 노란 숲속에 난 두 갈래길, 아쉽게도 한 사람 나그네 두 길 갈 수 없어 길 하나 멀리 덤불로 굽어드는 데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딴 길을 택했다. 똑같이 곱고 풀 우거지고 덜 달아 보여 그 길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일까.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려나, 어느 숲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덜 다닌 길을 갔었노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온통 달라졌노라고. 모든 사람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길이다, 그런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길이 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총각 때부터 꿈꾸어오던 그런 이상형과 살고 있습니까? 저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아내가 저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끔 가다가 꿈을 꾸는데 지금도 자기가 처녀라고 나온대요. 좀 믿기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자녀로 기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도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사람도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전부 실수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방배동 백석대학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매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획하고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영상을 보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었지. 걷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우리 먼저 천국 가신 김준삼 목사님 모시고 우리 방배동에서 학교도 이미 세워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며 18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우리 방배동은 논과 밭이요, 진흙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구원을 얻고 어린아이들이 양육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오늘날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다 내다보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김준삼 목사님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생각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30년 전에 교회 시작할 때 15년 동안 목회하신 어른이신데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걸 상상하시며 했을까?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쯤에 저 너머 사당동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배동 총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았는데 방배동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방배동에 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좀 넓혀서 크게 생각해 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몇 명에게 세례를 줄 때 한국교회의 성장을 그렇게 기대했겠습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는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압박으로 그 성장하던 아름다운 교회가 그만 핍박을 받고 문을 닫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고 배교자들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 전쟁에 참화를 겪고 공산당에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역자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3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참 동안 부흥하게 될 때 199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었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걷다 보니 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교회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겠죠. 이제 30주년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지나간 30년을 회고하고, 그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30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네가 계획 세운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슨 길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 길대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3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변화가 극심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제국들이 무너지죠. 러시아가 무너졌고 EU가 위기를 맞고 있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게 될 것인가? 고도 성장을 할 것인가? FTA가 이제 체결이 되면 교역의 문이 넓어져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경제가 서구에 종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고 온 유럽과 세계가 걱정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그리스에 가서 한마디 조언을 하는 이와 같은 처지로 전락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서구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초석을 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운 게 다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그 기초를 놓은 그 나라가 그리스예요. 못 산다고 하니까 뭐 한 5,000불 되는 어디 남부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리스의 GDP가 3만 불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장에서 시민 후보가 당선된 것이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며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30년 전에 논밭이고 진흙탕이었던 방배동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해서 한 평에 5천만 원 하는 서울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30년 후가 지났을 때 이곳이 다시 논밭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이것이 한 세대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대로 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형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점점 커지죠. 개척교회는 생기는 교회보다 문 닫는 숫자가 더 많죠. 중형교회는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점차로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교회의 모습이 변화될 걸로 예상합니다. 중산층 중심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중심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인간의 힘과 돈과 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건물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교회의 특징이에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까, 인도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교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성경 출애굽기 본문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기둥 모양같이
큰 기둥과 같이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그들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요, 이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영상 5도입니다. 여러분, 영상 5도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영하 20도, 30도에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상 5도에 사람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따뜻하기 위해서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춰주고 대형 난방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구름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구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름은요, 정처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그만큼만 하죠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 자유로워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광야도 길이 없지만 하늘은 더 길이 없습니다. 구름처럼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으신 곳으로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학문인데, 한 학기 내내 배웠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단 하나 있습니다. 그 목회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의 3가지 준비가 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해야 된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어디 설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 여기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조만간 안 떠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 무슨 준비예요? 죽을 준비다.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뭐 설교 준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 힘든 일을 만나서 가난하게 되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정이 무너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버리고 힘든 삶의 방식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변화 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익숙하던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이제 우리 학교와 또 교회가 새롭게 돼간다 들으셨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 500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생명. 생명이 왜 들어가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시샘말로 하면 생명 있는 것들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여 갈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도 변화가 왔죠. 그냥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뭡니까? 이 신학 공부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마치 기도원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이런 신학교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어느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을 변화시키고 체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교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다 같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가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늘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 그것이 오밤중일지 새벽녘일지 그들도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다시 텐트를 쳐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위험한 곳일 때도 있습니다. 사막의 전갈과 뱀과 승냥이의 짐승의 공격이 있고 유목민들이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와 양떼를 빼앗아가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 그 구름 기둥을 보기 때문에, 매일 저녁 불 기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의심할 때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경 퀴즈에서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인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지혜롭고 리더십 강하고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자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 없다, 마실 물 없다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도 죄를 짓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무엇을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맨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보다도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는요, 마치 중매쟁이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매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소개팅하러 나와라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호텔 커피숍에서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이게 내가 얘기했던 아무개 자매고 이게 아무개 형제다, 서로 인사들 합시다. 그리고 커피 이렇게 나오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갑자기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약속도 없으면서도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야기들 잘해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중매장이죠. 그 자리에 한 2시간 눌러 앉아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너 뭐 좋아하니? 부모님은 어떠시니? 이거 다 물어보고, 앞으로 결혼하면 애 몇 명 낳고 살래? 이렇게 하는 게 중매장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자신은 빠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중매장이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는 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야 베드로야, 네 교회다. 네가 목회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교회라면 베드로가 넘어질 때 교회도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교회도 시험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신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7일까요? 7개의 큰 교회만 돌아다닐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7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금촛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은요, 정말 금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금촛대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것이 금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잘해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뭘 붙들고 있어요? 7 별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은 7 교회의 사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권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순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촛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이 고생스럽고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늘 우리 교회를 둘러서 지키시는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간다. 그가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머문다. 이 사실 하나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여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가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구름 기둥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는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를 바라보며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황무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닥칠는지 이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 함께 발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의 오른손으로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0주년 설립 30주년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김기만 장로님께서 나오시고 또 우리 백석대학교의 30년사를 편찬한 여러 위원들 가운데 대표로 우리 편집장이신 김종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30주년사를 헌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회 30년사를 내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미비한 기록은 곧 눈에 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지적은 후에 더 좋은 역사를 기록하는 조언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책을 교회 앞에 헌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글을 쓰고 또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주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위원장 되신 장로님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셔서 대대로 가보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순서를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30년 만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내외분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립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우리 한진수 사모님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준삼 목사님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못해요. 천국에서 우리 바라보시며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귀여워해 주셨는데 생각할 때마다 그립습니다. 환한 웃는 모습이 늘 생각납니다. 또 우리 이석헌 장로님 내외분 우리 초창기부터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드려야 돼요. 여기서. 먼저 우리 설립자 이게 내외가 아니에요. 작은 꽃입니다. 우리 김준삼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 한진수 사모님께 이석헌 장로님 대회분께 우리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고요. 축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 축도. 갑자기 인사하라 그래서 뭐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0년 전 셋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고 김준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보기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초대 당회장님이신 김준삼 목사님은 신학자면서 교리학자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우리 성도들한테 기초도를 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양육시켰어요. 사실은 목회는 우리 한진수 사모님이 다 하셨어요. 신방 다니고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갖다주고 참 뒷바라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우리 김준삼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놓아주셔서 참 잘 해나오시다가 또 원로 당회장님을 김종옥 목사님 태신자라고 해갖고 해신자들한테 참 열심히 했어요. 김종옥 목사님 생기도 참 잘생겼지만은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장씨에다가 또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 지 동생이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실 학자면서 인격자면서 목회자입니다. 교회사도 전공했지만 조직신학도 전공했었어요. 먼저 돌아가신 일대 김주사 목사님이 교리학자인데 그 터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양육시키는 걸 볼 때 참 굉장히 고맙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30년 저보고 해라 그래요. 저는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제가 사양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다. 또 우리 백석대학교도 백석학원도 35년 되지만은 이 오두막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큰 기독교 대학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본질 또한 모든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자기 신앙과 자기 주관과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에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그런 면에 눌리고 갇힌 자, 못 배운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 볼 때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도 참 잘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도 한 90명이 전임 교수님이 있어요. 또 150, 60명이 또 강의 교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진실되고 참된 본 태성의 근본,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도 있어야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인격에 자랄 때부터 가정교육도 중요하다. 누구를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고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저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만남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남이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 장종현 목사라니까 잘 모르죠. 제가 사실은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지 설립했다고 공지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안 나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 외부에서 온 장로님들이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름 부르면 전부해준 조형기 목사님이나 우리 김성기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이 학교 안에 있는 장로님들은 마치 학교에서만이 뭘 한 것 같아서 그분 어른들이 또 많이 애쓰시고 지대원 장로님이나 이런 모든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뒷바라지 할 때에 훌륭한 오늘 교회가 됐다. 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한 여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삼일체로 잘 일어나가는 걸 볼 때 우리 교회가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성도들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월 30년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년 동안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요한이시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북군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3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아버지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골짜기마다 주의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